좀 내용이 읽은 말씀이 길긴 한데 지난 시간에 24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고 오늘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 강해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하는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해설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면 딱딱해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로마서를 좀 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가능하면 좀 쉽게 그 삶에 적용하는 쪽으로 좀 치중해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내 의도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도 어려운 그 신학적인 해석 이것보다는 우리 삶하고 관계되는 쪽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이런 어떤 그 신학적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번 주제로 삼어볼 만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냥 화목제물에 대해서만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지금 있어가지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화목하지 못한 불화한 상태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목제사는 뭐 그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피는 제단에다가 뿌려서 태우고 또 이 그 몸통은 이제 각을 떠서 또 다시 태워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조금만 이제 알면 다 이해하기도 하고 뭐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제사들이 효과가 별로 없게 되었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렇게 불화하고 어그러졌다 이렇게 생각되면 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해져요. 죄도 처음 지을 때가 막 금방 이렇게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그러지 같은 죄를 3번, 5번, 10번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갖고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고 이러는데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 심장 별로 안 뜁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좀 피곤할 정도로 예배를 강조하고 일단 예배는 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이 3년 이상을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재가 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빠지고 안 드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 예배를 빠질 때는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얼씨구 이거 예배를 계속 안 드려도 벼락 내리지도 않고 뭐 부도를 나지도 않고 그냥 어디 암이 걸리지도 않고 암시랑 안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통이 커졌어요. 아이 그 예배 몇 번 안 나간다고 뭐 문제 된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통이 커졌어.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뭔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막 두렵기도 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반복되어지면 이게 이제 약해져요. 제사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5가지 레위기가 가르치는 5가지 제사들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막 아픔과 그 통증과 이런 걸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이게 제사가 효과가 있는 거지. 아니 죄 지을 때 죄 지으면서 에이 맴새이 한 마리 받쳐보면 되지.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제사 한번 지내면 되지. 양 한 마리 받쳐보면 되고 염소 한 마리 받쳐보면 되고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이 있다면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100마리를 드린들 1000마리를 드린들 그 죄가 사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제사가 되어버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이 어그러진 불화한 이 상태를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화목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효과 떨어진 제사가 아니라 완벽한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 또 다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물 되게 하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 때문에 더 이상 효과 없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짐승 죽일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시고 숨이 딱 끊어지실 때 지성소와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효과 있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것을 이제 효과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여서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렇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 1서에서 정말 뼈저리게 절절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어떻게 좀 더 절실하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넘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시고 매우 엄하게 죄를 다스리시.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죽었다 깨나도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신의 아들이었어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무리 아들이라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엄하게 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아들이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 정도로 아들이라도 죽이실 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다. 무서운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엄하게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아들이라도 용서 없이 그렇게 죽이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죄를 짓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아들이라도 희생시켜서 죄를 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는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친구들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킬 때는, 또 조금 윗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것이 뭐 나이가 됐든 뭐 직급이 됐든 뭐가 됐든 윗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약속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세례 받을 때 다 지금 서약을 하고 여러분 다 세례 받은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친구와의 약속,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서약한 약속을 세상의 윗사람이나 친구들하고 약속한 것만큼도 소중히 안 여기고, 이건 밥 먹듯이 여기고 산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거를 너무 죄로도 생각 안 해.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아니,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도대체 하나님과의 이미 했던 약속이 소중한 건지, 아니면 나는 세상 윗사람이나 저 친구들과 약속을 어겨라, 그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냐, 그 말이지. 아멘도 안 하네. 집에 가서 하려고, 집에서도 안 한다고 그런 약속, 그런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대우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영혼입니다. 영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죽게 하심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이, 기껏해야 우리 잘 살아봐야 8, 90년, 또 길면 한 100년 정도 사는 우리 세상에서 살 동안에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셨겠냐고.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여러분이구만, 눈빛을 본 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다 죽어라,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8, 90년 사는 것, 여기서 세상에서 잘 살라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끝도 없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번 들어가면 나오도 못하고 끝도 없고 영원히 지속이 되는데, 바로 그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신 거지, 우리가 기껏해야 8, 90년 사는 세상에서 잘 살다 죽어라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참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속 터져보려고 하는 일을 많이 겪는데, 지 몸뚱아리는 천금 만금처럼 여기면서 난리 구설치고 옆에서 좀 보기 싫은 짓까지 하면서 지 몸뚱아리는 챙기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쥐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미쳐버리겠어. 그냥 목사가 미쳐버렸다 말하면 안 되지. 그런 언어를 쓰면 되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져 버려.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혼에. 아니 하나님이 기껏해야 이 몸뚱아리 여기서 한 7,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몸뚱아리 잘 살으라고 자기 아들을,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냐고. 그렇게 소중한 영혼인데 많은 교인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몸뚱아리 아프면 어쩔 줄 모르고 난리고 설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라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 이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애쓰고 살았으면 넉넉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할래요? 죽을 때까지 그냥 몸뚱아리, 육신, 세상 이것만 하다가 갈라요. 근데 그 정도면 넉넉히 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도 조금 신경 쓰고 관심 두고 영혼을 위해 힘쓰고 애써서 영혼이 좀 튼튼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죄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그게 바로 그것이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맞바꾼 영혼과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성과 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머리로 생각을 좀 해보고 살자는 얘기지.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맨날 복 받아라 이 성경 구절만 찾아서 외우지 말고 이런 말씀도 좀 외우고 살아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내 영혼을 지금 천국 가게 영생 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죄에 대해서도 그냥 그럭저럭 다 대충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25절에서 28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고개 들고 눈 크게 뜨고 잘 들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저녁 말씀이 로마서의 지금 본질을 좀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나중에 다시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 신장님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눈 크게 뜨고. 근데 구원 받으려고 뭘 했어? 장로님은? 없어요? 그래도 구원 받은다요. 믿음으로. 믿음이 참 좋은 거네요. 네, 장로답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여러분 뭐 했어? 정우겸 목사 구원 받으려고 뭐 했습니까? 목사였습니까?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11조 했습니까? 여러분 11조 시작하기 전에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는데?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뭘 했느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딱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니까 다른 건 다 가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더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내가 딱 알아본 게 공부해보니까 이게 딱 기독교만, 이거 하나님만 진짜더만. 그리고 이게 딱 터득돼갖고 내가 알아서 내 선택해서 하나님 믿었다,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 없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근데 사람들이 그래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조금 전에 말한 신장로님 대답한 것은 보통 기존의 우리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 못 받았을 거니 믿었은 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믿은 것도 내가 한 것이잖아, 내가 한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성과 지성이 동원되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것 자체는 내가 한 거잖아요.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아까 대답이 그런 의미의 대답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다행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 이게 입력되면 안 되니까. 자, 믿음, 먼저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그냥 개정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천천히 읽으세요. 뭔 말인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나서 질문하려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우지 마. 띄워보세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나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것이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일도 없느냐? 내가 믿었으니까 믿은 것 자체는 내 공이잖아.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도 무엇이다? 성경대로 보고 대답해. 믿음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내 지성으로 판단해서 믿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잘못 배워서 잘못 지금 말하고 있거나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근데 그것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끝에는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어떤 학자가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다른 뭐 동물이나 식물들을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왜 다 동물, 식물, 뭐 하늘의 별과 다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 가갖고 그때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답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나도 하나님 옆에 있어갖고 내가 거들어갖고 나도 거기서 한몫 맡아갖고 내가 그걸 천지 창조했다고 이 지랄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다고. 내가 생각해서 보니까 그 학자 말이 맞더라고. 그럼 알미니안들은 그래요.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데, 아니 내가 믿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믿은 것 자체는 내 공이지.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뭘 근거로 말하느냐? 그게 뭐 내가 머리가 좋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내 말을 주일 안예배 때도 가능하면 내 말을 적게 줄이고 성경 구절을 조금 더 많이 내가 이렇게 인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말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승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방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이 믿음조차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믿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 거, 이 믿음을. 믿음도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내가 뭘 자랑해? 구원받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그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만 옆으로 세 나가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박장님 한번 해봐. 이제 마스크 벗어봐. 장로님 구원 받았어? 예.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장로님 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믿었죠. 그럼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 장로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지, 영접했으니까. 이렇게 할 말이 있죠? 없어요? 적어도 구원받은 데 있어서는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적어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한 것은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 말씀만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이 말씀은 이제 좀 중심적인 뜻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 구별을 필요 없다. 예.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 정도 차이지 다른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 뭐다고 유대인이면 뭐다냐, 예수 없으면 다 지옥 가는데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뭐다고 덜 먹으면 뭐다냐, 공부를 좀 더 하면 뭐다고 덜 하면 뭐다냐, 책 좀 더 읽으면 뭐다고 덜 읽으면 뭐다냐, 몸이 좀 건강하면 어쩌고 안 건강하면 어쩌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것밖에 지금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하나만, 내게 뭔가가 하나 더 있으면 그것 갖고 이것을 갖고 막 오래 묵으려고 그걸 갖고 내세우고 막 자랑질을 하고 난리 구설피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 필요가 있겠어 그것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의문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이제 필요 없겠네?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더 이상 뭔 율법이 뭐가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31절이고 이제 29, 30, 31절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거 구분 필요 없다. 믿음 안에 무슨 그게 쓸데 있겠냐?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 단 하나.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고? 아니요. 율법은 이제부터 진짜 더 필요해. 예수 믿은 사람이. 왜 율법이 더 필요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딸처럼 살아야 될 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신분 이야기했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바뀐 신분에 맞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 수요일에 결론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의인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될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면 잘한지 못한지를 모르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용도 폐기됐고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미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필요 없겠습니까? 지난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 기준점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이 필요한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니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다 모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은 뭐 율법이 필요 없겠네. 그리고 율법을 버렸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 빨리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권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돌로 패 죽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못된 짓거리는 하고 우상은 섬기고 세상밖에 모르고 막 이 자기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뭐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막 이렇게 환장을 해갖고 사니까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더 이상. 그래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란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이놈들을 다 손을 봐라 해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그리고 이놈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그래서 이놈들을 다 그냥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이 교훈이 큰 교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도외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큰 코 다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공짜로 다 줬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이 기준을 갖고 살아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지키고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걸 쫓겨난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놈들이요. 그걸 쫓겨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기준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준점을 무시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 땡겨놓고 먼지 택택 끼게 놔두고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거 헌금 내는 거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살면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성경의 교훈을 역사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훈을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합당하게 사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이제 결론입니다. 짤막하게 결론. 결국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구원받는 데는 일도 내가 한 것 없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거저 은혜로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제 내가 죄는 정말로 미워하고 진짜 죄는 내가 담쌓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조그만 죄라도 지었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면 하나님은 너무 슬프시죠. 두 번째는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그 정도 하면 그래도 됐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뭔가 남았습니까? 이제는 영혼이 그동안 육신에서 죽기 살기로 살았으면 이제는 제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중심으로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이시죠. 아직도 죄를 죄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영혼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몸뚱아리하고 세상 이것저것에 빠져갖고 모든 신경이 거기에만 집중돼 있지 영혼에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참 서글프시죠. 아가 어째 그랬었냐, 네 영혼은 지금 그 정도 상태면 지금 아사 직전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참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정도는 되도록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답게 진짜 딸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입장에 서 있을 때에는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절대로 죄하고는 양립하실 수가 없는 분이셔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나도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 영혼이 소중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내 영혼이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